총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번에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국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맡아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한목협을 저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좀 잘 되지를 못해서 참석은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단의 임원으로서 같이 일하는 또 친구 동력자 우리 김은선 목사가 그냥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모임이 있는데 시간이 되냐고 해서 시간 된다고 같이 가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제를 맡게 되는 것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그 두 분 발제하시는 목사님들, 또 우리 본부장님들 또 감사를 드리고,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발제하신 이세령 목사님의 그 내용 가운데 가장 큰 그 키워드가 뭐냐면 복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복음의 개혁이 정말 우리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저는 루터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하고, 오늘 발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동안 논천하겠습니다. 루터는 결코 자신을 개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자 그러면 루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예언자라고 간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복음주의자로서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지, 어떤 개혁자로서 그런 이름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생각한 개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궁극적인 개입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전적으로 종교개혁사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끌려갔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가령 면죄부 사건에 대한 처음의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루터는 자신의 개혁의 작업이 자신의 본성적 경향의 결과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야망에 의해서 야기된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터는 다만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것저것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툴로서의 개혁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소유만 된다면, 자신의 활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여러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압도당했고 자신이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개혁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루터에게서 접하게 되는 것은 중세 시대의 전쟁 구호인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바로 여기에 어떤 면에서 개혁의 어떤 본질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탁상 담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이 일에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갔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개혁에 집어 던져줬소.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임 목사님이 논찬을 하시는 가운데 이 개혁의 이야기, 너무 식상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사실입니다. 또 그게 현실입니다. 매년 종교개혁의 시즌만 되면 개혁의 단어들이 우리 강단을 뒤덮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7년의 종교개혁 500주년은 또 한 번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대한 개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상하게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말하기 좋게 좋은 개혁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 개혁에 대한 진지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우리 모두가 함께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한 교회를 우리는 소위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회 이렇게 부르고 또 우리 모두가 거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테스탄트, 저항한다. 이것은 그 의미 자체가 이미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의 이름과 본질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시사한 바가 매우 큽니다. 비단 이 개혁이 내년도만을 목표로 다룰 일은 아닙니다. 개혁은 이미 교회의 일상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분주한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그만큼 개혁의 명분과 불가피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정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절명의 사명을 공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의 회복운동이었습니다. 모국어의 성경 번역으로 시작된 이 개혁은 바로 놀랍게도 중세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즉 개혁의 원동력과 그 기본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1000년 이상의 구교 로마 캐톨릭 교회는 그만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교회가 바로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대신 교황의 절대 권력과 교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교와 구교를 가름하는 종교개혁의 대사건은 다시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회에서는 이번 종교개혁을 앞두면서 말씀과 교회 혹은 교회와 이 말씀 이 둘을 영원한 개혁의 콘텐츠로 삼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내의 학술위원회에서는 이번 슬로건을 생각하면서 우리 총회에서는 종교개혁의 소위 3대 원리 솔라 스크립투라고부터 시작해서 이 3대 원리를 다시 한번 종합한다는 뜻에서 이번에 리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그리스도만으로 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 500주년의 슬로건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을 다시 쓰자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말씀의 두 가지의 기능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교회 개혁의 방향을 발제해 주신 먼저 이세령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교회가 무엇을 개혁할까에 대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과연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물음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현실과 제도 등 우리 정체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껍질들을 벗겨내고 새롭게 고쳐야 할 명분을 제고하게 하는 물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려 말하자면 지난 130년의 한국교회 역사는 교회 본질인 복음에서부터 어느 정도 빗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율법을 강조하고 없는 율법까지도 다시 만들어서 철저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차별화하려고 시도했다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연고도 발라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페리코프라고 해가지고 3년간의 교회력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사도사관과 복음서 이 세 가지 본문을 함께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설교의 포커스는 역시 복음서에 맞춰두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진정한 복음 안식처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말씀의 개혁, 즉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강단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물론 값싼 복음과 은혜를 남발하지 않도록 항상 강단의 개혁을 통해서 강단이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듣기가 거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제자께서 이미 지적해 주신 대로 한국교회의 현황을 지적한 개교회주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극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단과 그리고 각종 신학대학교가 양산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참다운 복음 중심적인 교회와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동안 기본적인 목회의 윤리의식조차 무시되는 무조건적인 경쟁의 나락으로 교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대책 없는 개척 정책을 손질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선교 중심적인 교회의 지원 정책들을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과 노회별로 이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메아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소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공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나아가서는 국가와 정부와도 필요에 따라 선교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와 이 세상이 운명적으로 원수지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두 왕국설에서 이미 이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섬기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교회가 서로 경쟁적으로가 아닌 서로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 선교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지역교회가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한국교회는 그 동네에서 인정받아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애국의 중심지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가 이 세상이 교회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사회를 반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대상이 왜 하필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에서 나를 제외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자신을 파문했던 1521년 브롬스 의회 앞에서 교황 레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로마 교회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그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곳에 혼자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를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위기,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더 쓰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은 바로 이 일을 위한,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한층 성숙해지는 절대절명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교를 기독교로 개혁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500년 전에 루터를 세우셔서 캐톨릭 옛 기독교를 새로운 프로테스탄티즘, 즉 새 기독교, 개신교회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그로 이 500년이 이제 내년에 다가옵니다. 이제 또 다른 루터가 이 시대를 바꾸어갈 것입니다. 과연 누가 그 루터이며 켈빈이며 주 잉글리입니까? 감사합니다.